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다 뒤에 계시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앞에서 뵙기를 희망하고요. 네, 너무 앞에 앉으라고 제가 이렇게 좀 질퍽거리죠. 네, 양해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쭉 해왔는데 주일에는 대부분 신약의 본문으로 설교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오늘부터 구약 본문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으로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구약을 다루려면 그냥 믿음으로 구약 하나의 말씀이지 읽고 믿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다가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으로 딱 이제 들어가는데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될 구약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잠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강의식처럼 될 수도 있는데 앞부분이니까 첫 시작, 구약의 첫 시작이니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고대 구약을 살피려면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쓰기도 해요. 고대 근동. 이런 말 쓰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게 구약의 배경인데요. 구약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구약은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고대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5,000년 전쯤, 뭐 솔직히 더 나가면 6,000년도 올라갈 수 있는데 5,000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별로 안 놀랍죠, 여러분. 신약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면 구약 고대 근동으로 올라가려면 신약으로 내려간 만큼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또 2,000년을 더 가요. 그래봤자 4,000년입니다. 거기서 또 1,000년, 2,000년 올라가야 고대 근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배경으로 구약을 읽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구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옛날 책이거든요. 여러분 시중에 고대 5,000년 전 문서를 여러분 쉽게 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책 있나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삼국유사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있나요? 삼국사기 그거 올라가봤자 얼마 안 돼요. 5,000년은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구약의 배경
이고요. 지역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근동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실 유럽 중심적인 말인 거죠.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이다 해서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굳혀진 말이라서 쓰는 거고 요즘은 이 고대 근동이라고 쓰긴 하지만 실제적인 지역은 중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오늘의 이 중동 지역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고대 근동학인데 지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메소포타미아,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문명권, 정말 찬란했던 문명,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사실 다루는 게 고대 근동학인데 요즘은 이게 확대돼서 이집트도 포함시키고 저기 위에 아나톨리아도 포함시키고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저 중간 지역, 가운데 끼어 있는 저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이 고대 근동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저 주변 국가의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세계는 신화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언어와 과학적인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죠. 신화적인 세계가 최첨단의 과학이었던 시대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것, 그게 미신이 아니고 최고의 과학으로 여기며 살았던 때, 그때가 고대 근동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신화라는 게 미신적이고 무식한 말이고 아주 옛날 이야기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라는 게 의미와 상징을 전달하는데 정말 적절한 이야기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고대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된 게 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이 창세기 특히 1장부터 11장을 읽으시면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읽으면 굉장히 오독하게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의 과학적 기준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이 신화의 이야기로 가득한 부분은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 왜냐하면 성경은 객관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한 신앙 고백이 담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화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신화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 세계 속에는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방금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이집트도 제국이 계속 그 안에서 왕조가 바뀌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제국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들 안에는 신화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신화라는 건 그 제국을 움직여가는 원동이 되는 이야기들인데 이스라엘은요, 그 신화들에 지배당하지도 않았고 그 신화의 언어를 차용해서 가지고는 왔지만 나름 창조적인 방법으로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그 신화의 언어들로 전달하고 보존했습니다. 이게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문명, 그 제국들의 힘이 보통 센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시대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녹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제국들의 또 주류 이야기인 신화를 듣고 자라면서도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제국의 신화들을 그냥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거죠. 이런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보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 별, 해와 달, 궁창, 바다, 물고기 여러 가지를 창조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특별히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모두 다 이스라엘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들, 이집트의 신화들의 훨씬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네. 안타깝게도 성경 이야기보다 그 신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뱀이 사람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이야기, 이거 다 길가메시 신화, 서사시, 이런 또 그 당시의 신화들 안에 이미 있던 이야기.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들에 다 있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가슴 아파할지 안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 특히 구약 안에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대요. 학자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봤는데 대부분 다 주변 신화에서 차용해 온 거, 빌려온 이야기들입니다. 네. 또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아까 그 지도입니다. 네. 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저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제국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낀 나라예요. 끼어 있는 나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거대한 제국들의 무역을 왔다 갔다 하는 교역로, 그냥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술이 엄청 발달하죠. 예,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경제권을 쥐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래요. 그렇게 살아남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약소국이니까 주변 강대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러니까 끼어가지고 눈치 보는 것, 좀 포장해서 말하면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죠.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딱 저렇게 끼어 있는 나라잖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그 민족 전체의 운명을 흔들어 놔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주변국에 있던 그 신하들의 이야기에 파묻히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었는가? 어떻게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라는 그 당시 신하들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게 구약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놓여있던 자리는 다양한 종교와 문명이 오고 가는 자리였고, 다시 말하면 다양한 신들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 이게 성경이 주변 신화와 매우 유사하지만 독특한 점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신화를 재창조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만의 구별된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태도예요. 종교적인 태도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가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고대 중동의 근동의 신하들과 구별되는 이스라엘만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삶의 태도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어떤 이론적인 토대는 대부분 이 주원준이라는 분에게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들이라는 책을 쓰셨고, 또 EBS에서 검색해 보시면 EBS 이런 민간 방송인데 구약을 가르칩니다. 엄청 잘 가르치세요.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고대 이스라엘을 연구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고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독창성의 힘이 어딨냐?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작았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문화와 종교에 일방적으로 흡수되거나 또 무분별하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힘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처럼 절대화되어 있었어요. 다 그 당시를 이루고 있는 주류 질서가 그냥 다 하나님인 거야. 그거를 거절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절대적인 기준들을 상대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모든 세상의 질서를 상대화시켰어요. 이런 겁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하늘, 해, 달, 별 다 잘 나가는 신들이에요. 엄청 유행하고 인기가 많은데 이 중에 최고의 인기 있는 신은 하늘입니다. 모든 신이 하늘을 정점으로 해서 위계 질서를 잡게 돼요. 하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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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렇게 신들의 세계인 신화의 이야기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조직화돼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신화라는 건 곧 인간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신화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신들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의 상징은 수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완전히 전복시킨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모든 건 다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진정한 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도 안 된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 최고로 잘 나가는 모든 신들을 만드셨고 그 신들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파격적인 고백을 해요.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은 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게 다 신이고 그 하늘의 신들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오면 권력자, 통치자, 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에게 호칭을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의 형상. 왕은 신의 형상이요 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특히 그 조그만 제국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뭐라고 그 신하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까?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남자와 여자가 다 왕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특정 소수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왕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화가 과학이고 전부인 사실인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영성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을 주변에 흡수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게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에 이런 신앙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우리는요, 몸만 여기에 있지 우리의 삶, 우리의 영성이라는 건 주변 사회와 제국과 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처럼 높아진 견고한 질서들이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고대 사회처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요. 한국 사회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격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그 자격 같은 거,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 그 별들, 그 자격이 곧 신이죠. 그거 없이 못 삽니다. 사람이 살아서 존재한다라는 것 외에 사람을 인정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자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게 여러분이 이 땅에 마땅히 존재할 만한 이유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그냥 살아 숨쉬는 걸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대표적인 자본이 있죠. 대표적인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습 자본이라고 비판받는 바로 부동산과 학벌 같은 거예요. 부동산하고 학벌은 물려받아야 됩니다. 물려받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존재로 대우받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한 모습이죠. 능력과 성과의 표징이 되는 대표적인 것, 대기업 사원증. 이게 한 사람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잖아요. 사원증 외에도 좋은 대학의 학생증, 다양한 스펙, 아름다운 외모, 이런 게 나라는 존재를 대신해 주는 자격증처럼 사용되죠. 그리고 이 자격증으로 나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부풀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예쁘게 봐주질 않아요. 이런 질서들이 바로 고대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우상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은 이 우상에게 흡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유한 여러분의 영성을 지키고 있나요? 그 모든 반짝거리는 것들 다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나요? 무려 5,000년 전의 고대나 오늘날의 현대도 우리는 이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이스라엘은 유행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주변 문화와 종교에 기대어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올곧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듯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대 근동에서 살아남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 지배받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 때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셨다고요. 이러한 선물 같은 명령을 받은 인간, 그 최초의 인간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다 동일하게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는 자유를 누리면서 평등하게 살아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벌어진 일이 창세기 3장인 거죠. 요약하면 창세기 3장은 이런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고 인류 첫 부부의 이야기고 그 첫 번째 부부의 부부싸움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경탄하고 감탄했던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야말로 최초의 죄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인 거죠. 그 3장의 바로 앞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한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곧 나이고 내가 곧 너다. 너랑 나는 하나다. 너 없이는 못 산다. 그 좋은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첫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이 첫 남자가
완전히 돌변해요.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는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꽃을 선물하고 편지 써주고 시도 베끼기도 하고 또 막 창작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시도 지어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거 하나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 첫 번째 아담, 이 첫 번째 남자의 후예가 맞아요. 아주 닮아 있습니다. 쏙 빼닮았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남자, 첫 번째 남자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라는 동물의 말을 잘 보세요. 제가 욕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남자, 이 놈의 말은 이런 겁니다. 언제는 이 여자 없이는 못 산다고 해놓고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못난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여자를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 지금 이렇게 막 핑계를 대야만 만한 이 죄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은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경계를 지어 놓으셨고 그 경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살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사람이란 존재는 선과 악을 구분하기를 원했고 세상의 기준을 정하고 싶어 했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살면 뭐라도 될 줄 알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편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덥석 따먹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비참했어요. 한 몸을 이루라고 했던 그 부부의 관계 다 깨졌고요.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단절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의 단절, 곧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가 없어서 목말라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관계에 목말라서 찾다가 이제는 신까지 찾아서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 고파서, 관계가 고파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모두 끊어진 인간은 살아있지만, 숨은 붙어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3장 16,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게 갖춰져 있던 에덴 동산에서 첫 남자와 여자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과 출산과 양육, 육아라는 고통을 짊어지게 됐고요. 남자는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소출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노동, 그 희귀한 노동을 평생 이어가야 하는, 그래야 생존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쫓겨난 남자와 여자 다 내보내신 다음에 가혹하게 또 뭐 하셨냐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뭔지 몰라요 정확히. 그냥 신화적인 언어입니다. 이것도 그냥 어떤 막강한 존재들을 세워가지고 에덴 동산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이것도 신화적인 용어인데 그냥 번개 같은 거겠죠. 그런 장치들을 해놓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인간은 다시는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은 과거의 얘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화라는 이 독특한 이야기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옛날 얘기 같은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죠? 남자와 여자가 갈기갈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처음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죽어라 싸우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모든 게 갖춰져 있던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을 낳아서 기쁨을 맛보지만 또 그 자식을 키우면서 고통을 겪고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해야 하는 현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흔들리지만 에덴으론 갈 수 없고 에덴 동쪽으로 갈 수 없고 끊임없이 그냥 황무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첫 남자와 여자의 삶이었고 그 첫 남자와 여자의 후예인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게만 결론 짓지 않아요. 이렇게만 야 니네 정말 고생스럽겠다, 너는 정말 고생이 많다 라고만 말하면 엄청 침울했겠죠.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고요, 희미한 희망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인간이. 그리고 그 결론이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신이 되기는커녕 이 땅의 모든 관계에서 단절을 맛봤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요, 관계의 단절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였는데 어떻게 됐죠? 인간은 죽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무 죄 없는 어떤 동물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가지고 남자와 여자에게 입히셨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을 살아야 하는 이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살아갈 그래도 최소한의 장비를 장착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신약에 이르러 가지고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죽어야 할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남자와 여자의 후예인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희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용서의 옷, 이 옷을 입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첫 남자와 여자,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의미들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왕들만, 고결해 보이는 소위 높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들처럼 높아져 있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도 그 질서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뿐이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그 피조물인 우리의 실제 모습은 죄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첫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되게 있어 보여도 우리 모두는 그냥 죄인이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 하고, 금기를 정해놓으면 그 금기를 넘어서고 싶어 하고, 그 금기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따먹으면 별것 없어서 허탈하고 허무하고 허망해져서 그렇게 서로와 서로를 또 버리고,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원했다가도 이내 버리고 마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게 치장을 해도, 덕지덕지 자격증으로 나 자신을 부풀려 놔도 나 이런 데 다녀, 나 이런 데 나왔어, 나 이 정도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 나 이렇게 매력적이야, 내 육체와 내 정신은 이렇게 고결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예요. 그냥 죄인의 자손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해보죠.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추하고 악하고 못생긴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또 떠나버리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사람, 피조세계 모든 것과 다 불화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게 우리입니다. 거대한 고대 문명들이 그 옷만 갈아입고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세상이 정해놓은 출입증, 자격증, 신분증에 목매고 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격증 비스무리한 것들을 얻어내서 그 자격증이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인 양 속이고 속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어떻죠? 지쳐가는 거예요. 저만 피곤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피곤하잖아요. 우린 다 피곤해요. 이유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피곤해요. 많이 자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가만히 둬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있는 한 우린 계속 불안합니다. 왜요? 여러분에겐 세습의 자본인 부동산과 학벌이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과 학벌을 가진 자도 시간 지나면 불안하고 괴롭고 외롭고 똑같이 피곤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애써서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는 순간 견디질 못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는 죄인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너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알면, 속살을 보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난 너 절대 안 놓는다, 평생 함께 갈 거다, 아무리 소리쳐봤자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경탄과 감탄, 설레임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미움의 자리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막 사는 게 우리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부끄러운, 어디다가 대놓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우리를 향해, 그냥 서로 피해서 숨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희미했던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용서라는 거 못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죽어야 할 인간 대신에 다른 죄 없는 동물을 죽이셨고 그 가죽으로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은 인간은 어쩌죠? 가죽옷 입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대신에 동물이 죽었네. 동물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니까 앞으로 사랑하면서 잘 살게, 이러지 않아요. 가죽옷을 입은 인간은 감사는 순식간에 잊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가죽옷에서 더 좋은 옷 입고 싶어 해요. 더 좋은 기표들로, 더 좋은 수식어들로 나를 치장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동물을 잡아 죽이고 내 옆에 있는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을 관계 안에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과 거짓 명예와 헛된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좋은 옷으로 나를 치장한다고요. 이게 가죽옷 선물 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모르고 선물 받은 자유를 이렇게 남용하면서 막 사는 우리,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언제나 잘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한 첫 남자와 여자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신은 결국 자기를 포기합니다. 신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자기의 가죽으로 사람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신이 선택한 용서의 방법이에요. 죽어야 하는 자들을, 그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에 자기가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헛된 자격증으로 나를 마구마구 도배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그 도배된 자격증을 떼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떼어내면 우리는 또 갖다 붙이고, 떼어주시면 또 갖다 붙이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한테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순간순간 은혜 받고, 그래, 내 자격증 다 헛된 거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된 사람이야, 쟤도 용납된 사람이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잠깐은 다짐하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놈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계속 덕지덕지 무언가를 나한테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와서 나의 그 거짓된 표를 떼어내고, 붙이고 떼어내고 붙이고 떼어내고를 반복하는데 희망이 어딨냐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딱 또 다른 거짓된 기표를 내게 붙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거짓 자격증도 하나님이 떼어내실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꼬리표, 이름표, 자격, 조건, 이런 거 없이 그저 예수 안에 살아있다, 내가 예수 안에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존재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서로를 환영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모임 하시고요, 그렇게 또 셀 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오늘의 예배, 오늘의 모임을 하시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름표 떼어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초의 남자와 여자나 오늘을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인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도 실수 많았고 허물 많았고 우리도 여전히 허물 많고 실수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거짓된 옷으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기에 다시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새로운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고 이 땅이 힘겨운 치열한 생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힘없고 주님으로만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